예수님이 거듭되는 가운데 계속 공생애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뜻을 위해서 살기 원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1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이제 전도하시기 또 장소를 옮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반복적인 것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복음 전파, 천국 복음 전파, 천국에 관한 거예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가리키시고 천국의 능력을 가지고 이상의 범사를 해결해 주는 일을 하시잖아요. 이 성경을 읽는 그 사건에도 계속 이것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침례 왕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헤롯의 왕이 그 자기 제수씨를 그 왕비로 삼아버렸어요. 자기 부인을 놔두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내가 말했던 그 예수 알지? 예수한테 가서 내가 더 기다려야 하느냐 아니면 오실 분이 다른 사람인지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이렇게 제자에게 물어보라고 하니까 가서 우리 선생님이 그런데요. 오실 분이 당신이신지 아니면 다른 자를 오실 분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5절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너희 선생한테 일러줘라 그랬어요. 맹인이 보게 되고 말을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적과 기사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참 재미있게 그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고 있을 때 이게 사건을 그들에게 너 보낸 너희 선생한테 일러주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자기 선생한테 가죠. 가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 7절의 말씀 6절부터 그 읽었던 말씀을 쭉 14절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일러줬어요. 저분이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줬어요. 마태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그러면서 네가 메시아냐? 침례 요한에게 말할 때 아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아니다. 그럼 너는 뭐냐?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보다 내 뒤에 오신다. 내 뒤에 오신데 나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 굽은 길을 곱게 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미리 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설명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다. 그런데 내게 말씀하신 분이 내가 침례를 줄 때 네 앞에 누구든지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을 보걸랄랑 그분이 메시아인 사실을 알아라 해서 알았다라고 일러줬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확신 있게 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새삼스럽게 왜 제자를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왜 내가 기다려야만 됩니까? 이것을 물어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구보다도 다른 제자들은 모두 또 다른 사람들은 면회를 왔습니다. 근데 정작 와야 할 사람
예수님은 오지 않았다 이거죠. 자기 생각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리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만은 올 것이다.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안 오다니 그분은 틀림없이 와. 그런데 안 온다 이거죠. 그럴 때 내가 잘못 판단했나? 오실 그분이 메시아가 그분이라고 말씀했던 그때 사건을 회상하면서 잘못 내가 들었나?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하신 그 양반이 당신이냐고 맞냐고 틀리냐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한번 확답을 받고 와라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복음 전도를 하면서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했을 때 너희가 본 그대로 바로 말하고 그러면서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일러주신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침례 요한이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면회를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오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오지 아니함으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요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나? 아니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정말 전능하시고 살아계신가? 항상 의문을 갖고 퀘션을 가지고 의심을 할 때가 있다 이거죠. 이게 바로 침례 요한 같은 심정을 가지죠. 분명히 설교도 듣고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기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을 합니까? 자기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해주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예민하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다른 사람은 다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못 믿겠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입으로 내뱉어버린 거예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까? 누구든지 인자를 말로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고 나를 신하면 나도 너희를 신한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한번 믿으면 그걸 믿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안 맞다고 안 믿는다? 이건 침례 요한이 죽을 무렵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면회를 오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의심을 가지고 확인해봐라 하고 제자를 보냈다고 한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6절에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뒤집어서 보면 지금 침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보고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대하여서 나의 믿음의 구주가 되신 그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실족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실족이 되면요 넘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넘어졌다. 넘어져서 빨리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일어나지 못한 자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침례 요한같이 대단하고 훌륭했던 분이 실족했다. 우리는 내 신앙에 대해서 다른 건 다 견뎌내고 다 지켜내고 인내해서 버텼지만은 어떤 한 가지의 그 일로 인하여서 버텨내지 못하고 실족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람마다 약점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약점을 이용해서 접근해 오는 사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절대 육신의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평생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리라 이런 기도가 이 아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